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 나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영광이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전혀 없어? 학교에도 어려움이 없고 친구 관계에도 어려움이 없고 인생에 아예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 아주 복된 인생을 살고 있네요. 우리 이름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심지어 어린 우리 혜원이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일은 무엇을 하고 놀까? 무엇을 먹을까? 누구하고 놀까? 아마 또 어떤 만화를 볼까? 뭐 그런 고민들이 우리 회원에게도 나름의 그런 고충이 있을 거예요.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의 또 그런 고충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다 저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광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지만 대책을 바로 최대한 빨리 세우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다음 두 번째, 힘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신을 한동안 못 차리고 막 패닉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때서야 반응한다. 세 번째, 잠수 탄다, 도망간다, 포기한다. 여러분은 이 세 중에 그나마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영광이는 뭐에 골랐어? 없어? 이해를 못했어? 영광이가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하려고 해? 아니면은 막 힘들어서 막 쓰러져 있다가 나중에 하려고 해?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려? 나중에 하려고 해? 다 이렇게 각자의 어떤 반응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 보통 요셉 설교는 창세기에서만 듣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관점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명 더 이해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채 곱창 아니죠. 야곱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의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어떻죠? 그의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집에서 도망 나오죠. 그리고 가다가 막 잘 데도 없어서 길에서 돌 베고 자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 집에 가까스로 이르르는데, 삼촌이면은 친척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편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거기서 막 막노동을 시켜요. 막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체불을 안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요.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 내용을 안 지키고 막 사기당하고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 다사다난한 삶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봤자 이 방법 저 방법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야겠다, 아마 이런 것을 야곱이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 16절 말씀이 사실 이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보다 지금 여 구절은 개역개정판이 조금 더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개역개정판을 가져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근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모든 기근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물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에서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모든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기를 원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근을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로 섬겼었던 신이,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신이 있죠. 바알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가뭄이나 기근이 있을 때 그때는 신의 부재 혹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있지 않을 때 어떤 기근이나 어떤 이런 그런 가뭄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이 역사한다면 풍요로움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신 이꼴 풍요로움과 어떤 부함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 고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라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처음에는 이 형 에서로부터 막 도망 다니죠. 아까 설명했듯이 다사다난한 삶을 살 때, 그리고 막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야곱이 의지했었던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옮겨 다니는 데마다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형하고 화해를 하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고난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막 누리기 시작합니다. 막 뭐 돈도 좀 들어오고 먹을 것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자손들도 이제 충분히 생기니까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읽어놓은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모아놓은 재산, 가족, 풍성한 양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나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 물질적인 것, 풍요로운 것, 그냥 그냥 만족한 그런 삶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알 신을 섬기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신을 믿는다라면 이꼴 풍요로운 삶. 여러분은 그런 것만 혹시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춰져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또 좋은 인맥이 있으면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오히려 삶이 어렵고 안정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원 지금 이 자리에서만 저희가 20년 됐거든요. 지금 요 목천읍 응원리에서만. 근데 저희 기도원에 가장 사람이 많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경제가 안 좋고
인생의 고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 사람들이 나라가 힘들 때, 그런 때 기도원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막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먹기 살기 쉬워지니까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어떤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영국 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시죠? 영화랑 소설도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도 집필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께서 쓰신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C.S. 루이스가 상상해서, 근데 성경적으로 이 사탄,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악마의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이 이 어떤 그런 관리자급 되는 그 사탄이 인턴,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기도 해요. 어떤 초보 사탄을 막 이렇게 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그 사탄이랑 막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되게 잘 읽혀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주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턴 사탄이 선배 사탄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기독교인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더니, 아니 오히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고난이 아니라 안정되고 풍족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 줘봐라. 그러면 오히려 그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그의 삶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막히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역사, 이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지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의 축복,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낙담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만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어떤 피할 길을 내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애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고난을 막 주면서,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받는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동시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 본문 펴고 계시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움, 고난이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공급원, 그런 것들을 끊으시고 기근을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죠? 요셉 덕분에 결국에는 그 기근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벗어나서 보호될 수 있었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어떤 고난을 주시면서 동시에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실 수 있게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그 17절 한번 보세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16절에서 공급원을 끊게 하시고 기근 어려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그것에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고 하는데 17절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이상한 거 하나 없어요? 이상한 거 혹시 찾은 사람 커피 사줄게요. 왜? 오, 역시 선생님이 똑똑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막 어려움을 주셨는데 근데 피할 길을 내주셨대요. 피할 길을 내주시면서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요셉을. 그럼 우리 보통 어떤 상상을 해요? 야, 그 사람은 부자일 거야. 아니면 이미 총리가 된 사람이 있다던가 어떤 권력이 있다던가 아니 뭔가 그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노예가 지금 어떻게 왜 노예가 왜 나오는 거야? 잉? 노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기근을 피해 주신다라는데 노예?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노예일까요? 왜? 물론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뭐 스포를 하자면 물론 총리가 나중에 되지만 지금 이 요셉이 갔을 때는 예비하셨다라는 게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책으로 미리 준비하신 게 노예라니. 그리고 게다가 뭐라 그래요? 그 18절에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노예도 아니고 착고가 채워져서 상해져 있고 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몸도 성취 지금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알아요? 착고. 이게 착고거든요. 죄수나 포로 등을 구속하는 족쇄, 이렇게 팔에 이렇게 끼고 다리에 이렇게 끼는 이게 착고인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착고를 한 번만 차도 굉장히 힘든데 한 번이 아니라 요셉은요 착고를 2번이나 찼어요. 첫 번째 언제 찼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대가가 착고가 채워주고 노예로 팔려지는 대가를 요셉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내가 그런 요셉을 보고 날마다 유혹했어요. 아주 저처럼 잘생겼던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계속 한 번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무고죄가 뭐 하도 난리더라고요. 요즘 그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근데 이 여자가 무고죄로 남편에게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을 하면서 감히 노예 주제에, 내 종 주제에 내 아내를 이러면서 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유혹을 이긴 대가가 착고, 감옥행.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상황에서 무슨 반응을 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저는 처음 착고 찼을 때, 그래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착고를 차게 하실 수 있지. 그래 내가 노예가 되었지만 열심히 하리라.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이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인물이 정말 엄청났을 거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아이돌급으로 굉장히 예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유혹을 막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청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오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었던 그 요셉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치고 그런데 그 대가가 또 착고를 찬다? 저는 여기서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대가가 노예의 삶입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혹을 이긴 대가가 착고입니까? 쇠사슬입니까? 아니,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은 뭡니까? 그 뜨거운 마음은 뭡니까? 왜 내 삶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내 삶에 계속됩니까?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쓰레기들의 전집이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게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 사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인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몇 안 되는 진짜 좀 이 사람은 좀 쓰레기라 하기 좀 그런데라는 사람 중 하나가 요셉이에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요셉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때 솔직히 두 번째 그 찾고 채워줬을 때 화 났어요, 안 났어요? 저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요셉이 물론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과 그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련과 시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일부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 시련과 시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완전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딘가 모자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정말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완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영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 착고를 차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고의 의미가 뭘까요? 결박됨, 그런 의미가 있겠죠. 착고를 차게 되면, 손과 발에 착고를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착고를 찬다는 것은 어떤 때는 멈춤을 의미합니다. 멈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고를 채워주심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고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제 멋대로 막 할 거기 때문에, 내 멋대로 막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착고를 채워주신 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하지 않기 위해. 욥기에서 또 착고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모든 길을 살피고 또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착고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잠깐 좀 기다려주지 않을래? 그 음성을 딱 듣고, 그 마음을 딱 듣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믿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잠깐 기다리다가 또 내 마음대로, 또 내 방식대로, 또 내 자아가 튀어나와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착고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 일단 착고 좀 차. 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아니 맨날 우리가 못 기다려가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회방을 놓는다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그 원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고요한 바다, 스틸의 상태입니까? 그게 아니라 온갖 막 파도가 요동치죠. 막 마음이 복잡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be still. 주님께서 그 바다에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주님의 말씀으로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폭풍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폭풍아, 잠잠하라.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제가 뉴스에서 한 어떤 사건을 봤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미국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덩어리가 넓어서 굉장히 막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지역, 또 제가 있었던 지역에는 굉장히 막 그 스톰 같은 게 막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막 그 태풍 이런 게 막 진짜 심각하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막 다 대피하고 막 벙커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그런 일들이 되게 있어요. 어떤 한 그 아빠하고 한 4살 정도 되는 아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막 폭풍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진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네요. 저한테도 사진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막 나무가 쓰러지고 난리가 난 게 막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막 심각하니까 막 빨리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아빠가 천천히 차를 몰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전봇대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전봇대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빠는 차를 세웠어요. 근데 이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선이 차에 닿게 된 거예요. 그냥 전선도 아니고 완전 고압 전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쇠붙이에 몸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광 어떻게 될까? 죽어. 그냥 완전 전기 통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전기 이 정도가 아니라 만지는 즉시 그냥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침착하게 이게 딱 전기줄이 차에 닿자마자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 그대로 앉아 있어. 그리고 아빠만 바라봐. 알았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아들은 뭐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4살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아빠만 믿어야 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그러고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된 거를 알은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전선 복구반들이 막 오기 시작해죠. 복구반들이 와서 막 차가 또 이렇게 돼 있고 전기줄이 다 있는 걸 보니까 복구 작업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빠하고 아들이 4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대요. 4시간 동안. 그런데 아이가 4시간 동안 아빠 말을 믿고 아빠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결국 복구반이 잘 복구해서 무사하게 어떤 다친 데 없이 아빠하고 아들이 구조됐거든요. 여러분, 이 아빠와 함께 갇힌 이 차에서 이 아이는 전기가 왜 목숨을 앗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만 볼트의 전압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아, 아빠가 막 흥분해가지고 나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고, 야 이게 전기가 지금 와가지고 네가 쇠를 만지면 이거 뭐 고무 같은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아들이 그걸 들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빠는 그 아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들아, 나만 바라봐. 아빠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착고를 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착고를 찬 것 같은 상황이 계십니까? 뭔가 내가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착고를 찼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착고를 차면서 살고 있을 때 그 착고를 찬 거에서 해방되는 그 과정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은 참 미련하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제가 한 가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병준 형제 운전 연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병준이가 운전을 잘하는데 아직은 주차가 조금 문제여가지고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그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몇 번을 이렇게 각도를 틀어가지고 넣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병준이가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준아 내려 그리고 자리 바꿨어요. 병준이 조수석에 타라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제가 그래도 병준이보다는 운전을 잘하고 운전 경력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운전대를 잡았을 때 안전하게 잘 박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려. 운전대 잡지 말고 내릴래?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줄게. 내가 주차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도 운전대를 끝까지 잡고, 병준이가 근데도 목사님 싫어요, 제가 할 거예요 이러고 잡고 있었으면 어디 갖다 박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아니에요 라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세요. 그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심으로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내가 착고를 찬 것 같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어주지 않을래? 나에게 맡겨주지 않을래? 이 시간 그 주님의